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암논이 큰아들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제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 암논에게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 먹이러 갔다가 그만 이제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주 무차별하게 내버림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침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2년의 세월 속에 이게 잊혀진 것 같은데 마음으로 막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국가적인 행사 양털 깎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이제 인사차리로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간청을 합니다. 그럼 형님을 보내달라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제 너 혼자 하지 그걸 꼭 굳이 왕자들을 그렇게 다 대동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막 간청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오게 되죠. 결국은 이제 종들에게 이미 벌써 신호를 다 해놓고 살인극을 벌입니다. 살인극을 벌려놓고 이제 도주를 하게 되죠. 그술 땅에 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이런 이제 사정을 보고 요압이라고 하는, 이 요압이 당시에 군대 장관입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좀 기댈 만한 어떤 이 담벼락이 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울파, 또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다 뭐 어떠한 의미냐면 뭔가 기댈 어떠한 담벼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당이 형성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우리 과거에도 우리 민족의 혼란을 일으키고 또 일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가장 이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붕당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뭐 남인이다 서인이다 뭐 해가지고 그냥 붕당, 뭐 하여튼 뭐 엄청났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윗 왕가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분명히 누군가가 이 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큰아들 죽고, 또 압살롬은 지금 쫓겨나가 있고, 그리고 저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우리아를 통해서 나오니까 저 친구가 왕이 될 리는 더 만무하고, 그러니까 지금 적장자가 이제 이어받을 적장자가 지금 저 변방에 지금 그술 땅에 이방 땅에 쫓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이 왕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분명히 그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자기가 뭔가 힘을 쓰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러한 이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를 치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드고와 과부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을 시켜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차저차 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쑥덕 공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여인이 이제 왕을 가가지고 납작 엎드리면서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왕한테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때려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가 그 놈을 처결하겠다고, 씨를 없애겠다고 이럽니다. 아무리 형이 잘못됐지만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놈마저 없어지면은 우리 집의 대는 끊어집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놓겠다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발끈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니, 그래, 내가 너희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놈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내가 하여튼 그냥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 8절 이후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1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털럭 하나도 따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10절 끝에 보니까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괘씸한 돌을 하면서 분기댕천을 한 그 이후에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여인이 왕한테 직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지금?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엉뚱한 데다 막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뭐 통일교 다 이 말씀 가지고 해요. 그 사람들 신천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만희 얘가 빨리 하여튼 3만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좀 처결이 좀 돼야 될 텐데, 뭐 이재록 감옥에 갔죠. 뭐 하여튼 뭐 JMS 정명석 전부 다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력, 말씀을 엉뚱한 데다 이렇게 들러붙이는 거예요. 그 들러붙였을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거기,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연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10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갔다가 다 거기에 개종해버렸어요. 누굴까요? 속성으로 목회를 받은 사람들. 우리 정통파가 아니고 속성으로, 비주류츠 어디에서 신학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목사야. 거기 가가지고 들어보니 이 베이스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거기 말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 목회자들도 그래도 그 사람들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토 위에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땅땅 넣어 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분별력. 정확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냐?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이제 왕이, 그러면 내가 간청할 게 하나 있는데, 왕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 내가 지켜줄게.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본색을 탁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딱 본색을 드러내요. 여기 중요한 말은 여인이, 여러분 과거의 여자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축에 안 들어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 여자가 어디 여자? 드고아 여자입니다. 이방. 드고아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요단강 저 북쪽의 강 건너편 쪽이에요. 드고아. 그러니까 그런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여자가, 그것도 그런 여자가 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어찌하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은 지금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하면서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왜 안 하셔요? 이게 누구를 지금 염두하는 말이죠? 지금 말은 누구의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왕이시여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를 죽였는데,
그 죽인 큰아들조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을 이렇게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이 왕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왕들이라고. 예.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 왕이, 이 다윗이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압살롬과 관계된 이 자식에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력 위에 딱 서 있었으면은, 너 지금 나에게 이거 나 들으라고, 지금 압살롬 데리고 오라고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지?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물러갈지어다! 이 한 방에 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냐?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인이요, 점점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을 상대로. 왜 그럴까요? 왕이 분별력을 잃은 거죠. 왕이. 여러분, 우리 오늘 한 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무엇을 딱 잡아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딱 왔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에서는 또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세워 있어야 자식들이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그런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것은 이거고 저거고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그럴싸한 어떠한 얘기를 딱 이렇게 예를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솔깃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일단은 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그것도 이제 사주를 받은 거잖아요. 요압 장군의 사주를 받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충실하게 뭘 하고 있어요?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극을.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연극 속에는, 그 연극에도 진짜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이렇게 다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아주 하나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인이 이렇잖아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당신은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는 분노를 하면서 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말이 앞서갈 것이 아니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자, 그런 좋은 교훈이 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 교회는, 이런 말이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에 있지 않고, 이 말, 아주 그냥 언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 이 능력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병리에 팍팍 났고 이런 능력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능력이에요. 섬김의 능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적용의 분별력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야, 이 여인이요, 이 또 지혜가 아주 특출합니다. 물론 또 이 요압 장군의 어떤 모종의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물론 있었겠지만은, 여기 드고와 여인의 이 내용 속에서는요, 두 개로 구성된
마치 격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다윗 왕을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격언과 같은 말씀은 뭐냐면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다. 우리는 필경 죽는다. 그러죠? 인간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이미 죽은 암논에게 연연하지 말고 이제 어차피 죽은 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 뜻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가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죽음에 관련된, 한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정말 중요한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겠죠. 정신분석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인간 앞에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는. 그래서 항상 모종의 이 내면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네요. 나와는 상관없이 까맣게 잊고 살 뿐만 아니고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막 그냥 쾌락을 일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다 막 정신을 팔아서 정작 나한테 필요한 이것들은 그거는 이렇게 그냥 그거를 무시하게. 이거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CNN 아나운서가 예전에요 진행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가? 그 패널들에게도,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방송을 본 모든 여성들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Not me. 나는 아닙니다. Not me. 나는 아닙니다. 진단받기를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격언을 이용을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넥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까지 동원해서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고 복귀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모종의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여기 이 여인의 말처럼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들고 전곡을 확 찔러버린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차기 당신의 대권 주자가 좀 압살롬인데, 그 사람을 당신은 오히려 어떻게, 맨 뒤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끄집어들여서 처음에는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섭리, 이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고선 압살롬을 용서해서 빨리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나. 대답들을.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은 그 두 가지의 격언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100% 맞아요. 그죠? 그렇죠?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오류를, 잘못된 그러한 분별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구원할 방책을 세우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셔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건 아멘이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은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한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죽기 전에 뭐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송장 아무리 흔들어 봐야 눈 안 뜹니다. 맞아요. 이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잘못했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 이게 조건이에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죄와 회개의 문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관대한 하나님이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죄를 회개했나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나요? 인정했나요? 다윗이 놓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바람에 그냥 고개를 그냥 뭐 송축이 머리 흔들듯이 맞아 그래 아이고 내가 놓쳤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 옳지 그래가지고 데려가 버렸어. 그냥 데려와 놓고 얼굴도 안 봐. 데려오긴 해놓고 하나님의 뜻인 거를 긴가민가 하니까는 저쪽으로 다 쳐박아 놓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 하고 있어요? 이빨을 부득부득 긁어 결국은 나중에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데려온 그 아버지를 축출하고 이 모압과 더불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천년만년 여러분 목회하는 거 여러분들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제가 떠나야 됩니다. 그럼 제가 떠나야 되는데 꼭 제가 축출당하듯이 쫓겨가가지고 이 빌어먹을 놈아 가거라 하면서 돌팔제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쫓겨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한 대로다 거기다 적용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한 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예? 너희 젊은이들아,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놓친 거죠. 이걸 놓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이 16절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이제 여기 본색이 확 드러났죠. 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할 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자기 아들들. 한 명 죽었잖아요, 형 때문에.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이게 첫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는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빌미고 그거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다시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얼굴은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지금 졸려와. 네, 점심 먹고 지금 하여튼 피곤해. 소리가 그냥 쟁쟁쟁하지 무슨 뜻인지를 좀 모르는 것 같아. 자, 기업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의 기업이라 하면 이 여인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 기업, 아들. 그리고 그 이면의 기업은 압살롬.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데려와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은 아들마저 잃는다면 지금 이 왕통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말 가운데에서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예, 말은 맞는데 이 하나님의 후계자라 함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이 여인의 그리고 그 배우의 압살롬의 추측에 의해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아예 이렇게 단정을 딱 져버린 거예요. 지금 다 죽어버렸으니까 큰 아들도 없고, 예, 지금 남아있는 아들은 압살롬, 예, 지금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은 그 이제 아직도 어리고 그건 이방 여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염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측하건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후계자는 압살롬. 그 당신은 저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후계자는 그 사람인데 그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1장에 후계자로 누구를 점지해 놓으셨어요? 점지가 아니고 지정해 놓으셨어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근데 요압과 드고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추측적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금 위험천만한 일을, 그것도 뒤에서 공모를 해서 왕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지금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서를 이렇게 운영할 때, 또 우리 당회를 할 때, 재직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노회나 총회에 가면 항상 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의장, 법이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근데 그걸 적용하는 거 보면 전혀 엉뚱해요, 여러분. 자기의 사리 사욕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요 하면서 막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아규먼트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게 대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추측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예, 데려와야 된다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서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손에
살상부를 들려가지고 그렇게 죽여놓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게 어디 뭐 자격이나 됩니까? 이 이름 내놓기도 부끄러워.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 어떻게 이게 왕이, 그 다윗이 또 누굽니까? 이 다윗은 그동안에 다윗의 업적이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업을 이어받을 왕자가 적어도 비스무리라도 해야지. 이거는 너무 형편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너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나이도 어려요. 예. 위에 기라성 같은 또 아버지의 그 업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백성들이 다 다윗, 데이비드 전부 다 이러고 있지. 뭐 너무 위대한 왕이니까 그 아버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장이 전에 있던 목장에 조금 좀 이렇게 못했어. 근데 그런 목장에 그 후임자로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잘했어요. 그러면 웬만만 해가지고는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가 좀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예? 그런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원체 뛰어난 분이니까 이게 근데 그 자격 기준으로 보면은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데 부정에 의해서 낳은 그런 부끄러운 자식이죠.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어디에 매달립니까? 성전에 뛰어가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이 어린 게, 저 기라성 같은 저 대소신료들 보십시오. 그 눈들이 사자 같고 정말 늑대 같고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뭘 도와주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잠언서, 이 잠언도 지금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3장 5,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해놓은 잠언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너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 지금 똑똑하다고 이렇게 역모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움직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막 나라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막 자식 놈이 아버지를, 그 위대한 아버지를 축출해버리고, 그냥 이름도 또 잘 져야 돼.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냐? 압살당해서 죽었어. 결국은. 6절 시작. 너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다 이름 벌려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해. 우리는 항상, 아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꼭 지가 다 이름 벌려놓고 책임은 꼭 다 하나님께 떠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올해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 거요? 대답 들어가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범사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방책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지금 하나님 사인 안 났어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사람의 여론 따라서 여론몰이로 교회가 움직이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응답의 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여 부르질 때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즉시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wait a minute, 좀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셔요. 기다리라고. 다니엘은 21일을 기다렸어요. 예, 요셉은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다윗도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돕니다. 같은 일을 계속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예, 지루하죠.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그것도. 그 위에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네들, 아유, 이런 멍청이들. 너네 뭐하니? 심심하냐? 그 대낮에 너네 뭐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를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야 돼. 그러니까 돌지. 이거 돌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 Wait a minute.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해. 하루 아침에 이게 끝나야 돼. 이게 하루 돌았으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는 그 다음날 안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버려요.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또 한 가지는 no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주신 겁니까? 그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것을 쥐어서는, 가져서는, 가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확 막으셔요. 그게 나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굳이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자. 그런 건 그렇게 해봐라.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두들기셔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고 이리 와!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빨리 안 와!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버려둬요. 그럼 가봐라. 그러면은 옆에서 확 일어나가지고 목덜미를 무는 사자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라. 미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첫 예배입니다. 오늘 앞으로 51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자와 곰들이 어느 요소에 초소에 웅크리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시고 올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